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 함께하며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기억하시사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되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다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를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움츠르며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은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또 삶 속에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공동체와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올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께 거리낌 없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진 예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때임에 염려가 깊어지고 같은 공간에 쉽게 모이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케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또한 전쟁과 갈등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지금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 일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기여서 이제 교회 영상이 좀 중요한 이제 때인데 교회 예배 영상이 이제 오후 2시 이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리 친구가 한 명 왔는데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지연아 자매 맞죠? 예, 우리 은하 친구인데 예,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박수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박수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아 자매님, 예, 이따가 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로 복지에 그 신흥윤 국장님께서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특송도 같이 해주실 텐데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신흥윤 국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신흥윤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특송 같이 우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능력의 주께 기도하여라. 갈 길 몰라 내 마음 방황할 때 위로의 주께 기도하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 해주셨죠? 네. 하나로복지회 이제 사무국을 이제 만들고 이제 사무실도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되고 이제 직원들도 좀 있으면 이제 9월부터 출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사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탈장 수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몸을 운신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오늘 집에서 쉬시는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이제 수술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을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이제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음을 받으면 이제 성경 66권 다 좋죠.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복음서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그런 행적들, 모든 장면들이 다 좋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냥 이제 예수님 너무 따뜻하시니까 그냥 그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계속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들이 좀 부럽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한 그러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손꼽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요. 이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의 절망적인 심정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때 이 장면이 예수님 정말 한없이 따뜻하게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을 굳게 하시고 다시 사역에 이제 일으킬 수 있도록 사역을 이제 세우시는 이런 장면이 정말 그냥 그야말로 멋있는 분이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신임을 얻었죠. 인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장면인데, 이때 베드로는 정말 두려운 것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 장면 관련해서 어떤 연극, 정말 잘 만들어진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확신에 찬 소명이 주는 이런 기쁨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와 같이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 이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심정이? 베드로의 이제 삶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복잡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들이야 어떻든지 자신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이제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죠. 그리고는 한마디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뜻밖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고난 후에 다시 사실 것이라 하셨던 그 생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죽음과 부활의 어떤 가르침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숨이 멎도록 기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자격 없는 스스로를 원망하듯 이제 깊은 한숨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같이 이제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고기잡이를 했던 때였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있던 그 요한이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주님이시다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거기까지 이제 노져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주님이시다 하는 이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노져서 갈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한없이 죄송하고 스스로 절망스럽고 탄식, 회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감히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는 바다 아니라 불 속에라도 뛰어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마주한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은 정말 이 멋있는 장면이죠. 3번의 물음으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이제 그 실패를 깨끗하게 지우시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번 이제 함께 하셨죠. 여러 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아니고요. 사도행전 본문이면서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도 아니고 왜 요한복음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관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를 이만큼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기 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그 행적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장 6절 이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주목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좀 말씀드리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절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근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좀 드는 그런 물음입니다. 어쩐지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더구나 이후에 전개될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 대학부는 사도행전 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 잘 하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에 이 나타난 그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놀라우리만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삶은 로마를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대하면 새삼 어색해 보이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있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1장 6절 바로 직전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와 같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어떤 국가, 그 민족,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입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머지 제자들이 그 요구를 분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 전부 그 기대하는 바가 다 같았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옛 다윗 왕의 때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회복되면 한 자리 차지하리라 라는 마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에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일관되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이고 왕국적인 개념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40일간의 가르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그
1장 6절은 마태복음 20장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어떤 그런 자리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1장 6절에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제 욕심이나 욕망들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 말하면은 그만큼 1장 6절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순수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여쭈고 있는 것이죠.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다윗 왕국, 옛 다윗 왕국이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진짜 그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날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 질문은요, 당시 제자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네, 이를테면 제자들의 어떤 그 지적 한계, 어떤 닫힌 세계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은 당연한 궁금증일 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회복과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 반드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그때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어진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 해서 그냥 둘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소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어떤 그 닫힌 세계관들은 깨어져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한 민족만의 왕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이스라엘만의 증인일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고요. 이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지적 혹은 민족적인 장애물들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네, 그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깨달아야 할 문제로 이렇게 주께서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지금 이제 바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거든요. 제자들만 남겨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고 아직 덜 다듬어졌습니다. 제자들은요. 물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제자들의 생각과 사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 배웠던 가르침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미결 과제로 남겨두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그 벽 장애물들을 허무십니다. 누가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보면은 참 약간 좀 이 장면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건대 굉장히 얄궂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인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때는 육신적으로는 마지막 대면입니다. 예수님 이제 올라가셔요. 그러면 더 없이 이렇게 애틋해야 할 장면에서 굳이 제자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누가가요? 이렇게 누가가 제자들의 어떤 이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안고 있던 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이후 우리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이 제자들의 놀라운 행적들이 드러나는데 이 놀라운 행적들이 사실은 누구의 사역임을 지금 누가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까? 네. 제자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임을 이렇게 누가가 지금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아직 극복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할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심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일갈하시고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이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너희가 다 배웠고 이제 나도 올라갈 날이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배운 거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가서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과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가르침,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만 읽어보면 이제 제자들은 다 준비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아직 이들에게는 완전히 영그러지지 않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넘지 못한 벽을 허물고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 위에 우뚝 솟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제 율법이 성취되었고 새 질서가 찾아왔다고 외치는 일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시 이제 과격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생명이 늘 위협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선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만 새로운 질서가 왔다 외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질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고 왕이었던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 여기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보여줬던 어떤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붙잡고 있던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를 허물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포기하는 일이요 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 이름 석자 앞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말만 예수께서 주님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인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권능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이는 정말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이 부인되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계속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가르침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가진 수많은 지식, 인격, 경험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한낱 도토리일 뿐인 그런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고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고급하다고, 내가 이 지금 습득한 지식들이 더 고급하다고 착각할수록 내 왕국은 더 공고해지고 그럴수록 그것을 둘러싼 차별의 벽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기꺼이 사용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유한한 내가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신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 하는 이 일보다 더 두근거리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소유한 것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80평생 살다가 죽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일보다 두근거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죽고 주님이 서시며 이웃이 안식하는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 6절에서 드러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지식,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그 3년 동안의 경험, 그 삶의 어떤 그 모본들을 직접 옆에서 봤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틀, 스스로의 사고, 어떤 세계관, 시대적, 민족적 한계에 갇혀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직면한 한계 외에도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에는 우리 안에 아직도 더 자라야 할 부분들이 있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여겨집니다. 저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더디 깨닫기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렇고요. 지난날 학교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그리고 제 수많은 이제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여러 공동체들에서는 한결같이 정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나는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늘 절망을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뭐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이제 생활을 했지만 그 일터에서 보였던 저의 모습은 아직도 이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을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둘째치고 오늘 주어진 말씀 하나 실천하는 것도 버겁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세상이 마치 큰 벽처럼 여겨지고 매일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 말씀 전하러 이 자리에 서는 일이라 하니 큰 정말 영적이고 심적인 부담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직장 생활을 수년간 경험하고 학교 공부할 때도 식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조금 압니다. 더구나 요즘은 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지요. 그렇게 맹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중한 신앙 이렇게 지키고 그 기쁨 잃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영상 앞에 이제 온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 성도님들 앞에 세워진 저로서는 정말이지 성령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슷한 답답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합당한 이렇게 삶을 정말 잘 살고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과연 나는 그런 삶에 관심은 있나? 생계에 쫓겨서 지금 너무 여유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정신이 잠깐 번쩍 들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 직업은 과연 양립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기적 성향이 가슴을 쥐게 만들 때가 있고 또한 도저히 여유 없는 이렇게 삶의 형편 그로 인해 끊임없이 염려하는 그 모습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깊이 생각하는 일을 좀 줄여야지 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삶의 형편,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하면서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정도로 충분하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예,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하는 고생, 네가 하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안다. 예,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아가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곧게 서기까지 더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낼 증인으로 결국은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장벽을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장벽 앞에 서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낼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네. 생명이란 변화하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도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옛날 유대 땅이 감당할 수 없고 로마가 벌벌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향해야 할 본이 됩니다. 네,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답답함, 그 한계들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매 순간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제 십자가 지는 일이요, 제 마음 하나 다스리고 내 마음 하나 내려놓는 일이 듯합니다. 정말 저로서도 제 마음 하나 잘 다스리고 제 마음 하나 내려놓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려놓는 것,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에 억만금을 벌어들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잠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돌아보면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증인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어떤 분에게는 혹 찰나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그 기쁨 한 번 맛보면 이 주님이 주신, 우리 성령님께서 한 번 맛보게 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한 번 맛보면 그 어렵기만 하는 일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를 다스리는 그 일에 주저없이 다시 투신하게 만든다는 것을 또한 잘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현재의 그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이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그 말 이제 외치면서 돌맞아 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일이 정말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려줄 답은 아주 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간절한 소원은 사도행전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듯이 동일하게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일 아침 잠들기 전 매 순간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께 귀 기울이십시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께 뜻을 구하고 물으시고요.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 용기를 구하고 권능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뭔가 합당치 않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고 능력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견디기 힘들 때 곁에 있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그냥 죽게 그래서 죄송하기가 이를 데 없을 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내 욕심 채우는 것을 위하여 성령님 찾지 마시고 수렁 같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사.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오래된 속담이 아닙니다. 사도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무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지신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론을 요한복음 21장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정말이지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통해서 창조된 그분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특별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정말 그 오래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주 풍성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하는 이 충만한 마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하늘로 올려 가시는 장면입니다. 1장 6절과 11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 헤어짐을 뜻하는 것인지도 제자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기록만 읽어봐도 예수님 곁에 그냥 머물고 싶다. 예수님 옆에 그냥 잠시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따뜻하시고 좋은 분이신데 그분과 우리 제자들이 그분과 3년 동안 정말 진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헤어짐의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승천 기록에서 다소 의아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아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누가는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과 아주 갑작스레 그것도 기약 없는 이별 장면에서 통곡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11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선언을
제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그 소망 간직한 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들려지는 소문들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졸이는 일들이 정말 많죠. 각종 산불, 불이 너무 지금 크게 각국마다 불이 얼마나 크게 나는지, 그것도 뭐 한 군데가 아니고 뭐 대륙마다 지금 큰 불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상황이고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다, 몇 도 올라갔다,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더 지금 큰일이 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또 얼마 전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한번 탈레반 정권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라를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레반 정권 예전에 들으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악하고 극단적인 그런 이제 정치 세력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2003년도에 저도 기억나요. 2003년도에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를 전투기를 가지고 폭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한 일입니다. 정말 그들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겠다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문장 하나만 보면 아주 그냥 순수한 뭐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탈레반 정권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붙잡았으니 그 안에 있던 여성들과 또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소식을 전해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들이 그동안 엄청 많이 일어났고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많이 일어난 그런 나라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주 사이에 그 일들을 걱정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이제 선교사님들의 뭐 신변과 안위가 걱정이 아니라 이 교회들에 대한 이 성도들을 위한 걱정들이 이제 걱정의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 들려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이제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 간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풍성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약속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서 보여도 주님 오시는가 하면서 기대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망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되 가슴 깊은 곳, 우리 주님 다시 오마 이렇게 하신 그 약속 간직하고 소망 잃지 않는 삶을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평안과 안식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주께 소망을 두고 또 성령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 땅에 하나님 교회가 여전히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나는 그 일들 우리가 목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복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